11월 16일 다니엘서 7장 15절로 28절 그 누름이 영원하리라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다니엘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12장까지 7장에서 12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본 이상, 곧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핵심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나라에게 박해받는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상의 존재인 인자라는 이가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의 이상을 보았던 앞선 9절로 14절로 이어졌던 그 이상을 해석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15절부터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이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중심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중심이라는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마음이죠. 다니엘의 영이 근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번민하는 것입니다. 이 앞으로 되어질 이상에 대한 해석이 그에게는 아직 정확하지 못한 것이죠. 16절에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 그러니까 천상의 어떤 영적 존재, 천사이죠.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묻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본 이 환상의 해석을 좀 알려달라. 영적인 것이기에 영적 존재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인간적인 해석이나 인간적인 의견으로 풀려지는 말씀들이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 곁에 모셔선 자들, 하나님의 완곡한 편,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왕자의 옆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해 준 내용이 17절이죠.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내 짐승, 그 다니엘이 보았던 내 짐승들이 있습니다. 곰, 사자, 표범, 그리고 넷째 짐승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날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4명으로 한정지어서 그것을 그 시대의 구체적인 어느 나라로 대입해서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이상이기에 이 환상을, 이상을 받은, 다니엘이 이상을 받은 날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는 그 오고 오는 긴 세월 속에 이 땅 가운데 소위
권세를 가졌다라고 등장하는 모든 나라를 포함하고 일컫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큰 짐승의 세상에서 많은 짐승 같은 왕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들이 세우고 그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라로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얻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자 같은 이가 그 권세로 그의 백성들을 모아서 세우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나라만 영원이라는 말을 3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죠. 영원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세상의 나라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나라들의 실체를 많이 보았죠. 그러나 그 강력하던 나라들, 영원할 것 같은 나라들, 로마와 같은 나라들 말이죠. 수천 년씩 이어지지만 결국은 무너지더라라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미 그 재판의 자리가 열렸죠. 그 하나님의 왕되심으로 세워진 나라. 예적부터 계신 이가 좌정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만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라고 그 천상의 존재, 그 모셔선 자들 중 영적 존재죠. 하나가 말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이에요. 그 해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나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는 것이죠. 18절에. 이것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3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해석이 15절부터 18절이었다면 이제 19절로 20절은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2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더욱 상세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3번의 해석이 이렇게 이어지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22절에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7절에도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부침받으리니, 부침받았다는 것은 주어진다. 그의 차지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 나라가 주어지고 그의 차지로 그 나라가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이 얻을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앞선 중심 구절에 인자 같은 이에게 나라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 주어진 나라를 성도들과 함께 인자 같은 이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세상 나라들, 영원할 것 같은 세상 나라들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도 성도들은 힘써서 버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순교와 그 갈등과 번민과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민으로 시작한 거예요. 15절에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리고 오늘 2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도 보면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니, 번민으로 시작해서 번민으로 끝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삶의 태도는 항상 기뻐야 돼요. 항상 기뻐라.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이죠. 그러나 그 기쁨은 그저 매일같이 하하호호 이렇게 하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뿌리로부터 솟아오르는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또 성도들이 부담하게 되는 그 깊은 골짜기와 같은 삶, 그리고 심각한 유혹들, 이런 것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림으로 부담을 가지고, 성도들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이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니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런데 그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계속 확실히 알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넷째 짐승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 넷째 짐승이 너무나 끔찍하게 무서웠다라는 것이 무서웠다. 그 이는 쇠요, 발톱은 노시오, 먹고 부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는데 머리에는 10뿔이 있는데 또 그 10뿔에 세 뿔이 그 앞에 빠지고 또 다른 뿔이 나왔는데 그 뿔에는 놀랍게도 입을 가진 뿔이요 말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뿔들보다 그 뿔이 컸는데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이겨버렸다라는 것이죠. 뿔은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뿔이 그 권세가 세상의 힘이 세상의 능력이 성도들과 싸웠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에게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결국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개입을 통해서 원한이 풀려졌어요. 원한이 풀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라도 얻게 되었 거예요. 자기가 뺏은 것이 아니라 나라를 소유하도록 해주신 것이죠. 수동태죠. 얻게 되었더라. 풀어주셨고 나라를 얻게 되었어요. 얻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도 그리고 원한도 갚게 되어진다. 그것이 언제 있겠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다 마지막 심판 때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욱 상세한 해석을 23절부터 28절까지 해주는 것이죠. 23절부터 2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외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제 더욱 상세한 설명이 이어지는 것이죠. 모신자가 다시 말해요. 그런데 그 짐승들, 네 짐승줄 중 마지막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온 천하를 다 삼켜버리고 밟아서 부서뜨린다라는 것이죠. 세계 정복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사단적 존재입니다.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내는 열왕이요. 그 외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 왕은 전에 있던 왕들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왕은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해요. 느부갓네살은 순종적이었죠. 물론 대적했으나 그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다니엘의 충고를 듣고 그가 돌이키는 모습도 보이죠. 그러나 이제 이 왕은 전혀 다른 류의 왕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공공연하게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고치고요. 때와 법, 여기서 때는 절기를 말하는 것이요. 법은 할례와 같은 어떤 율법들이죠. 그 율법을 고치자 할 것이며 고치고자 할 것이며 그러니까 교회의 기본적인 원리, 원칙, 법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깡그리 없애고자 하는 그러한 지독한 왕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죠. 이것은 7년의 반입니다. 완전치는 않으나 상당한 기간을 그렇게 성도들이 그 손에 붙임받아서 심각한 고통과 죽임과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권위에 많은 이들이 굴복하고 유혹되어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심판이 시작되면.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고통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게 되는 것이죠.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러나 결국 심판이 시작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다 그 나라의 권세가 주어진다. 그 백성의 차지로 되어진다. 이런 것이죠.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세상의 나라는 단편적이요 순간적이요 그리고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석해 준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다니엘은 그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번민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사단아 내리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사이에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세월들, 유혹의 세월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위 예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80번을 말씀하세요. 신약에서. 인자 같은 이가 오실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본 환상으로 예수께서 실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사이에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순교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있는 나라와 세상의 권세에 붙어서 그 유혹 속에 넘어간 자들이 세운 나라가 전혀 다른 것이죠. 반대의 나라입니다. 전혀 반대의 나라예요. 그래서 번민하는 거죠, 다니엘이. 그러나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라는 것은 그 본 환상, 계시, 그 이상이 너무도 분명하고 뚜렷하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기에 그 진리의 말씀을 다니엘은 마음 깊이 담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많은 나라들 말이죠. 바벨론, 메데와 파사, 그 페르시아를 거치면서도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낼 수 있고 버텨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계시를 보았고 그 계시의 해석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중심에 번민하였으나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벨론의 끝을 보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까지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참아내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되어지는 개인의 삶을 지속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만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까지 우리도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번민하고 근심하는 태도만 지닐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요. 이 땅의 나라는 일시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세상 나라를 감당해 내셨죠. 그리고 그 세상 나라 앞에서 오히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치 패한 것처럼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당신을 낮추시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높임을 받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도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흔들릴 수 있으나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께서는 우리의 삶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사는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의 고난, 환난, 고통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기쁨으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